아멘. 바울은 2년 동안 재판다운 재판을 받지 못한 채 미결수로 가이사랴 감옥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총독 벨릭스와 그의 부인 두루실라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벨릭스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바울은 더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벨릭스가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무죄를 명백히 알고 있으니 조만간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돈을 좀 벌어볼까 그렇게 궁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판결을 2년간이나 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실정으로 가이사 황제에게 소환이 당하고 파면을 당하고 맙니다. 그의 후임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는 온유하고 지혜롭기로 평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황제는 유대인들의 반로마 정서를 가라앉힐 적임자로서 베스도를 임명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하자 먼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펼쳤습니다. 그는 황제의 인사를 전하고 유대인들의 당면한 문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저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암살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스도는 첫 번째 유대인의 청은 들어주어야 되지만은 로마의 법과 권위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처신입니다. 베스도는 며칠 후면은 자신이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곳에서 재판하자고 지혜롭게 답변했습니다. 베스도의 지혜로운 처신에 유대인들의 바울 살해 음모는 또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돌아온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속회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굉장히 큰 죄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재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개회하니 유대인들의 고소에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반정부 운동을 한 것도 없고 순전히 종교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법적으로 무죄였습니다. 그를 석방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재판에 대해서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 문제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아니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에서 그는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하게 총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줄타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의 다수의 편에 그는 섰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 미결수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베스도가 바울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은 바울은 이 말 앞에 또 한 번 실망을 합니다. 신임 총독 베스도가 전임 총독 벨릭스와 별로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정치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도의 이 질문에 바울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물론 가이사에게 간다고 해서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울이 이 공경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기다려왔던 바울의 기대는 그만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는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은 사슬에 매여 죄인이 되어서 군사들에게 끌려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로마 전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우리 사도행전 강해 오늘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베스도의 총독의 고민과 아그리빠 왕의 방문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되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로마법은 로마의 시민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호소하게 되면은 그 호소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고소 내용과 증빙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수와 함께 황제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중간에서 변조를 시킬 수 없고 그 사람을 가이사 황제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로마 지방 총독 관리들의 의무였습니다. 베스토 총독은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호소하자 그는 복잡하게 문제가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자기를 총독으로 임명을 한 자신의 군주입니다. 자기를 유다 총독으로 보낸 것은 로마의 명예를 지키고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을 하지 않게 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자마자 유대 지방에서 사건 하나가 황제에게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자기가 일을 잘 못 처리하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부임을 하자마자 사건 하나가 황제 앞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총독이 처리하기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황제의 판단을 요구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사건도 아닙니다. 베스토 총독이 판결을 머뭇머뭇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베스토 총독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보내려고 하자 바울이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총독이 무죄라고 판결을 하고 석방을 하면은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총독이 지금 유대인과 로마 시민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중에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해버린 그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접한 로마의 황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총독이 판결하기에 곤란해서 보낸 문제를 가이사가 판단하게 되니 가이사는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욕을 얻어먹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이 재판을 미루고 바울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바울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상소함을 통해서 가이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 그런 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하로서 대단한 불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총독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황제에게는 명예를 드리고 자기가 욕을 대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가이사 황제가 베스토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다 총독으로 파송을 받은 베스토는 자신의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 속 빠져버리고 황제에게 욕을 먹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울의 재판이 지금 이렇게 돌아갑니다. 베스토의 처신과 같은 이런 일들은 세상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 사이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을 선택을 합니다. 장로를 뽑고 집사와 권사와 여러 부교육자들을 뽑습니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다가 보면은 분명 어려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일 때문에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교양과 인격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일도 생깁니다. 일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장로가 집사와 권사가 교회 일을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신의 체면도 또 인기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빠져버리고 목사와 복잡한 사건을 바로 연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베스토가 처신하고 있는 오늘 이런 장면입니다. 베스토는 지금 자신의 명예와 인격에는 하나도 손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이 문제가 상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총독 베스토는 바울을 어떻게 가이사에 보낼까 지금 고민을 합니다. 이 사건이 총독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이 사건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소송장을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황제 앞에 때려놓으면 거기에 여러 고소장과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 첫 번째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제목을 적으려고 하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제목이 없는 겁니다. 참 제목 없는 죄인을 지금 황제 앞에 데려놔야 되니 베스토 총독이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의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가이사라의 인사차 베스토 총독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무슨 유다의 왕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를 통치함에 있어서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로마를 향한 백성들의 원성을 피하고 로마 정부와의 관계를 중재하는 일종의 허수아비 정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정책이 바로 이랬습니다. 물론 그 지방의 왕에게는 외교권이 없습니다. 군사권도 없습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도 없습니다. 경찰권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빼버리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주는 그런 정도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그 왕입니다. 여기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의 2세의 증조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지방의 2살 아래의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또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지적을 하는 세례 요한을 못 베어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서 자신에게 데려왔을 때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에 보내가지고 그를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는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 야고보를 사도행전 12장 1절에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골치 아픈 이방인의 문제였던 시돈과 두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는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을 칭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그리빠 왕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벌레가 그의 창자를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주의 사자의 치심을 받아서 죽을 때에 그는 17살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어린 아그리빠에게 전 유다를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북쪽에 있는 조그만 지역을 맡기고 유다는 총독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 때에 지금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있는 이때에 로마는 아그리빠에게 전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팔레스틴 전체의 왕이었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아그리빠 왕은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유대 사회에서 종교에 깊이 관여를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대 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스토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 실권은 지금 베스토 총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수아비 정권의 왕은 아그리빠 왕입니다. 실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총독 베스토가 이 가이사라에 부임을 하니 아그리빠 왕은 문안 인사차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 버니게는 누구인가? 아그리빠 왕의 한 살 어린 누이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등장을 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두루실라의 언니입니다. 버니게 역시 기구한 삶을 살았습니다. 버니게는 숙부였던 칼라스 왕 헤롯과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습니다. 또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결혼을 했으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로마의 황제 베시파시안의 정부가 되었고 그의 아들 디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받은 여인이 바로 버니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할 때 버니게는 길리기아의 왕 플레몬과 이혼을 하고 지금 친정집에 오빠집에 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버니게는 국가적인 행사에 있을 때마다 친정 오빠 곁에서 아그리빠 2세의 곁에서 여왕 행세를 하고 자주자주 나타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로 인하여서 상담을 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재판에 바울을 이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불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잘한 결정인가? 이 결정 뒤에 어떤 일이 나에게 미칠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고 하는 말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제 걱정거리가 생긴 것입니다. 황제에게 상소를 할 때는 소장을 써야 되고 그 소장에는 반드시 제목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바울에게는 제목을 붙일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유대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유대의 여러 형편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유대의 종교와 깊은 관계를 하고 대제사장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권을 가지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자기의 총독 부임 인사차 왔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여동생이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차 오자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일을 앞에 두고 조언을 얻기 위해서 상담을 합니다. 그동안의 바울에 대한 재판의 경위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빠 왕에게 상담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벨릭스가 미결수 한 사람을 나에게 인계를 했는데 그는 로마 시민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바울을 정죄해 달라고 나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때 나는 로마법의 피고와 원고 앞에서 변명할 기회를 주기까지 죄인을 내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판을 열어서 원고와 피고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 내가 짐작을 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무슨 큰 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에게서 결박하거나 죽일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문제가 있다면 자기들의 종교 문제였습니다.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대해서 송사하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베스도는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들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황제의 재판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제의 재판을 위해서 상소할 재료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죄목이 없다.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이 일을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재판권을 자기들의 종교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을 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베스도는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시끄럽게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내가 황제에게 상소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지금 되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베스도는 유대인의 종교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났다고 바울이 지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다고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그걸 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하느냐라고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됐다. 내가 이런 소송에 지금 내가 얽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베소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엄청난 메시지를 듣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감동과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만약에 조그만 병이 들려도 그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어떤 유명한 의사에 의해서 자기가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그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도 베스토는 그걸 가지고 나에게 내가 지금 복잡하게 됐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직장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생각을 하고, 아이들의 대학 진학과 취직과 결혼과 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커다랗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베스토 총독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가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떤 인생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유교적인 인생관도 있고 불교적인 인생관도 있고 유물론적인 인생관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적인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 문제로 인하여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도 크게 감동을 받고 신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누가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은 꼭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쉽게 실증을 내고 포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 변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어떻게 행하실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백홍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79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선교사가 1885년에 들어오는데 1879년에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기록상 첫 번째 세례교인입니다. 당시에 그의 아버지가 만주에서 장사하러 갔다가 로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선교사는 그 아버지에게 성경책 한 권하고 양초 한 자리를 주었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초가 없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초는 자신이 갖고 책은 아들에게 너나 봐라고 하면서 던져주었습니다. 아들은 이 책, 성경을 2년 동안 읽었습니다. 읽는 가운데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부활의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만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의주에서 은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의 결과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사건을 가지고 골치 아픈 정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의 말을 듣더니 내가 그 사람 말을 한번 듣고 싶다라고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베스도는 지금 자기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 왕이 내가 그 사람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없겠느냐, 내가 그 말을 좀 듣고 싶다, 우리의 계획하고 우리의 어떤 결과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소더로 이르되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소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소는 아그리빠 왕에게 약속한 대로 이튿날 위엄없고 호화찬란한 신문소를 꾸몄습니다. 위풍당당한 아그리빠 왕과 그리고 천부장들이, 성중의 고관 대작들이 그 자리에 다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베스도 총독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총독의 명으로 지금 바울을 소환합니다. 바울은 끌려나온 결박된 죄수였습니다. 가이사라의 최고 권력자들에 비해서 바울은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왜소했습니다. 온갖 유의 죄인들은 거룩하고 화려한 의상을 지금 갖추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의인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서 있습니다. 이런 광경은 정치적인 기회주의와 타락한 유대 종교의 윗선에서 빚어낸 넌센스였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잠정적인 역사의 총극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잠깐 동안 허용된 총극입니다. 이때 베스도가 계획을 선언을 합니다. 총독 베스도는 먼저 바울에 대하여서 두 가지 견해를 밝힙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바울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죽어야 될 사람, 세상에서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은 편할 날이 없다고 유대인들은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견해를 밝힙니다. 25절에서 27절에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로 작정하였나이다.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베스도 나는 이 사람을 볼 때 죄가 없더라. 그런데 왜 베스도가 지난 날에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을 넘기려고 했느냐 이거지.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을 하니 이 베스도 총독은 딱 중립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날의 재판은 정식 재판도 아닙니다. 재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은 그 재판은 바울을 정죄하기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원고가 없습니다. 바울하고 총독을 제외하고 있는 피고하고 재판장하고만 있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방청객들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앞에 세우는데 여러 방청객들이 이 사람의 제목에 대해서 한 번씩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재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식 배심원도 없고 원고도 없이 개정된 재판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의 제목을 정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어 있는 참으로 이상한 재판정입니다. 무죄한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베스토 총독은 방청객들에게 제목을 좀 달아달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바울은 제목이 없는데 당신들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듣고 좀 제목을 좀 붙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가이사 왕조 앞에 상소문을 써야 되는데 이 소장을 써야 되는 앞에 제목 타이틀을 못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죄수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목을 달아달라고 하는 희극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법이론적인 측면에 보아서도 이해될 수 없는 재판정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인을 제목을 붙여갖고 지금 황제 앞에 데려놔야 되는, 베스토 총독이 자기의 곤란한 것을 지금 좀 어떻게 도움을 받아갖고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재판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는 바울의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죄인이 지금 되었다라고 누가는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누가는 바울에게 죄목을 좀 붙여달라고 열어놓은 그 재판정이 어떤 재판정입니까? 베스토 총독이 있습니다. 유대 전체를 관람을 하는 아그리빠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이사랴에 있는 고관 대작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천부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모든 유력 인사들을 다 세워놓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랴와 유대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 고관대작들을 다 불러놓고 죄목시 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가 없는데 이 사람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하면서 열어놓은 재판입니다. 얼마나 기막힌 전도 현장이 지금 된 것입니까? 이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인 이문열 씨가 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읽히면 좋은 책이지요. 내용은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아주 유명한 반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아이들을 워낙 통솔을 잘해서 아이들에게는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이,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공부를 잘해서 1등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반에서 국어를 제일 잘하고 있는지를 이 반장이 압니다. 국어 시험 시간이 되면 그 아이에게 가서 너 이번 시험지 받으면 거기다 내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시험지에서는 그 애 이름을 대신 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험을 봤습니다. 수학은 수학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놓고 합니다. 이를 어기면 폭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아이들은 우리 가운데 영웅이다. 그의 통솔력, 그의 힘, 아이들은 스스로 그 영웅 앞에 복종했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아이들은 우리의 대장이다, 우리의 영웅이다 라는 호칭을 붙여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정말 그 아이가 어릴 적에 영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성장을 했고 학교를 졸업을 하고 각자 성인이 되어서 하루는 이 소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우리의 영웅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 소년의 미래를 알아본 결과 현재는 건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그 소년은 아이들의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고 아이들에게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다 커서 보니 그 영웅의 모습은 얼그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릴 때 그 화려했던 소녀는 진정한 영웅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소녀는 초라하고 비참한 건달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당면한 현실 문제에 파묻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삽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가 최고인 것 같고, 경제 문제가 최고인 것 같고, 자식 문제가 최고이고, 사업의 문제가 최고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경제 문제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정치 문제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자식 문제 앞에서는 엎드러져 버립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들의 영웅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무슨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정치 현장에 가지고 왔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종교 문제를 가지고 교회 가정에서 복잡하게 만드느냐라고 조롱을 합니다. 마치 베스도 총독처럼 내가 어쩌다가 예수라고 하는 이에 죽었다가 살았다고 하는 이 사건에 내가 지금 휘말려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치부를 하는 베스토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인생관을 바꾸는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 부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경제 문제, 정치 문제의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은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어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부활을 굳게 믿으면 우리의 인생 고민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넓은 집을 갖지 못해서 인생의 실포자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슬픔에 낙심하여서 한숨을 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치 문제, 물질 문제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억울함이 있습니까? 내가 수고를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고요? 그 감사한 일입니다.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 그것은 진정 우리의 영웅인 것입니다. 일그러진 영웅이 아니라 진짜 영웅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앞에 펼쳐지고 있는 역사의 무대를 베스도 앞에서든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그는 우리의 진정한 영웅은 예수라고 그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지금 바울을 보고 하는 말, 오직 예수라고 얘기하는 그것밖에 없다 이지. 저 사람은 오직 부활을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외친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만 믿는 사람, 오직 예수만 전하는 사람, 오직 예수께만 충성하는 사람,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진정한 영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